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인격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잠기지가 않아서 이거 좀 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참 다음 세대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신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와 또 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어려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자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다 똑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피하고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삶에 힘겨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편지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포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다들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포로들입니다. 그럼 그 포로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화평하고 기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포로들, 그 어려움 중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우리를 미혹하는 영도 많고 우리를 걱정케 하는, 또 고민케 하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그들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의 희망 가운데에서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들의 상황을 두 가지 부류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한 부류는 이제 우리 희망도 없어, 이제 우린 다 끝났어,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까지도 있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우리는 이제 금방 곧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금방 회복시키실 거야. 뭐 이런 으쌰으쌰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우리가 본다면 두 번째 부류가 옳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것입니다. 금방 돌아가게 될 거야라고 거짓된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돌아가게 될 거라 하시는 돌아가는 것이 왜 거짓말일까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7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하신 말씀, 그 약속은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호떡 뒤집듯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포로들한테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빨리 돌아갈 것도 아니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70년이 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들의 상황을 보면 재앙에 가깝습니까? 평안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재앙에 가깝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포로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해서 내가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지금 겪는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아픔은 너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야. 하나님의 치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겠죠. 검사받고 제거할 거 있으면 수술을 해야죠.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수술은 아파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술을 해야죠. 고통을 참아내야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야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그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회복이 진행되는 중인 거야. 어떤 수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 버릴 거는 버리고 씻고 도려내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왜 나만 갖고 그래? 불평하며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를 고민하고 또 뒤를 돌아보고 살피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죽어 있잖아요. 아니 살아있었던 적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좀 부르짖어. 내가 들을 거야. 찾아. 만나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70년이 되어야 회복되리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70년이 지나면 땡! 끝이 아니라 그 70년을 바라보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코 참 쉽지 않다라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면은 막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모방이다 이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 믿음, 이 실천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주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때 우리 동신교회가 회복되고 나아가 이 어선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균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 말씀이니 또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네, 오늘 또 저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에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은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저희 동신교회 어린 아이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는 미래에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라서 훌륭해진 어른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에도 교회와 세상을 향해 또 중심에서 그들에게 껴쳐야 할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며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나이가 언제였었죠? 어린아이, 또 어린 소년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기조차도 어린아이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도 어린아이 시절에도 또 성전에서 또 어른들과 함께 또 토론을 나눴던 그 시절, 어린아이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아이 시절,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이 훌륭한 리더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역할로,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와 가정 안에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성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또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죠? 싸우고 다투고 했을 때 지금 싸우고 다투고 해도 편의점 가서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화해 풀리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빠른 용서와 또 사과와 또 사랑을 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계산 없이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듯이 또 내가 이 아이를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믿음의 표본을 가진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복음의 강력한 전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어른들이 미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말들, 또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순수한 믿음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복음들의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또 이런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말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리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코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동신교회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함께 기도로 또 함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또 함께 더불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주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함께 또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함께 동신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청년부 담당 박진태 강도사입니다. 마지막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과연 이게 긴장감, 떨림, 네, 일부 예배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19장 3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고개는 숙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만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 속 계명 어른을 공경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앞벽의 본문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입니다. 샘머리 앞에서는 머리가 희끗하신 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어른들을 섬기지 못하면 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오든 어디를 가든 집에 오든 나보다 어른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일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인사를 잘 하시나요? 네,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좋으신 분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 신앙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윗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최고의 어른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 위에 어른도 공경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러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 주일학교 이것은 하나님의 몇 번째 계명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또 너무 잘 알고 있네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부모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들은 내 윗사람도 공경하고 존경할 수,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나이가 적든 많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부모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른을 공경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인사하나요? 한 명인가요? 자,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잘 갔다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뿐인가요? 네, 하은이는 엉덩이를 휘둘면서 달려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하시나요? 부모님이 무엇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 대답이 나왔습니다. 둘 다 혹시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아는 어른을 뵈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른들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함으로 너희들은 인사해야 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이것을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따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만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노인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되고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른들을 뵐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실 수 있죠? 예배 끝나자마자 전력 질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른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절을 잘 갖추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너 참 예절이 좋구나, 너 참 어른을 잘 섬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교육이 내 몸에 배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것, 내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 하나뿐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따 예배 끝나고 전력 질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 꼭 기억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른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 주고 나서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더욱더 넘치게 주시는데 그것을 다 갖고 있는데 바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생명까지 길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까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함으로써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격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 하나 순종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잘하고 어른을 경외하는 것, 그것 하나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인격이 온전해진다라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인사 잘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요, 예전에 집에 손님들이 오면 그 어른 손님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 친구들 오시면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십니까? 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항상 손님을 대접하고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자,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과 요즘 흔히 말하는 MZ들의 신앙생활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 전부터 인사하는 것이 습관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몸에 밴 그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른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축복,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기도 한번, 인사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이 말씀이 너의 가정에 이루어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공경해 드리는 것, 섬겨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어르신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학생들,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네, 다 아멘 하는 거 봤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 잘하고 공경하고, 교회에서도 모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섬겨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이따 목사님이 축도하고 끝날 때 지켜보겠습니다.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겠습니다. 어른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이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딱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선교사들과 후원한 나라의 그 교회에서도 선교사인 가정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엄청난 물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냐고, 당신의 선교는 실패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기독교 대통령이 되어 나라 민족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부조리를 몰아내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대통령으로 통치하며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민영이, 준영이하고 막 나는 재영이가 막 사방을 돌아도 너무 이쁜 거예요. 역까지 나와서 노니까 저 가서 드럼을 치든 뭐 하든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아줍니다. 사랑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품어주면 품어줄수록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잘 전하면 그걸 순종적으로 잘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말씀을 잘 전해도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누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함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안에 더 사랑하지 못한 영고들 아닙니까? 살인마 유영철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누구 하나 품어주지 못해서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고 사회로 뛰쳐나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장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축복하며 그들의 우리 언어들 속에 그들을 품고 안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자가 한 사람은 요셉이 되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 되고 한 사람은 바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늘 장난을 칩니다. 아이 오면 막 장난을 막 칩니다. 선생님이 걔 말썽꾸러기라고 좀 조용히 시키고 쟤 때문에 막 교육이 안 된다고 막 혼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늘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장난치는 아이가 선생님이 늘 기도하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랑의 어떤 그 사랑의 쌓임 때문에 그 아이가 커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 단에 서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더 많이 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구 절벽 가운데 있고 점점 더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 자라가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부흥이 끝나